야고보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7절부터 20절까지가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단락 안에는 다양한 권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의 주제를 볼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관련돼서 3개의 주제를 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인내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그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쭉 이제 찾아보는데 인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인내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긴 했지만 인내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게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명언 중에 보면요, 재능보다는 훈련, 열정, 행운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그러니까 재능, 훈련, 열정, 행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인내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내와 관련된 속담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명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삶을 살아갈 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에 관한 속담이나 명언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잘 못하니까 인내와 관련된 속담과 명언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죠.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인내해야 하는지, 인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종 어떤 말씀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권면만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전체가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권면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야고보 공동체는 왜 주님의 재림날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는 구원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인내와 구원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3가지의 예를 통해서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7절에서는 농부를 통해서, 10절과 11절에서는 선지자와 욥을 통해서 인내의 예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부의 경우입니다. 농부의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뿌린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인내의 순간에 농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죠. 풀이 나면 풀을 뽑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뿌려진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뿌렸으면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적어도 넉 달, 5달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넉 달에서 5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농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낼 것이냐. 풀 뽑으면서 비료 주면서 그렇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보낼 것이냐. 이게 농부가 기다릴 때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열매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바로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인내라는 주제와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서로 연결되지 않죠.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 두 주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문학 기법인데, 자, 본문은 세 단락이에요. 7절과 8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9절이 또 다른 하나의 단락이고 10절과 11절이 또 다른 단락입니다. 그래 각 단락의 시작에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7절과 8절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0절과 11절의 주제도 역시 인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와 있는 9절은 인내가 주제가 아니고 원망이 주제이죠. 그래서 인내와 원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런 단락을 자세히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단락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인내, 원망, 인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구조를 어떻게 보통 표시합니까? A, B, A 다시 구조. 이걸 이제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보통 말하기도 하고, 그냥 뭐 숫자로 하면 1, 2, 1 다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러한 구조가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옵니다. A, B, A 다시. 왜 이렇게 구조를 사용할까요? 중간에 있는 B는 A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중간에 나와 있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인내를 권면받은 야고보 공동체는 지금 일반적이고 평범한 상황이 아닌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 공동체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은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참으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야고보 공동체도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참으면 돼, 시험을 견뎌내면 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한 인내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대략 이런 거죠. 고난이 길어지면요, 고난으로 인해 고난의 끝을 못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공동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시면서 고난이 길어지니까요, 고난 때문에 고난의 끝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고난의 끝이 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당면한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일으키죠.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안정되지 못하면서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이,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 했던 말이 그냥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곱게 안 들리고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도 남편하고 아내랑 그래서 싸우는 거고,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가 큰 차이가 없이 그냥 했는데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라고 들을 수도 있고,
야, 이번 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개떡같이 하지? 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저의 차이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상황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인내할 때 반드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게 서로에 대한 원망입니다. 원망이 생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미워지죠. 미워지면 결국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한테 심판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인내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인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인내해야 될 때 민감해지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겸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런 과정을 밟기 때문에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면서 또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결과물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지만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아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는 지금 서로를 향해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예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야고보는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예언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예언자 누굴까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예언자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요. 자, 예레미야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니까 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기들은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하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대중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고,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초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을까요? 40년을 사역했습니다. 40년 내내 대중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40년 내내 고난을 받은 거예요. 40년 내내. 여러분, 40년 내내 고난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레미야는 40년 내내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40년 내내. 예레미야가 40년 내내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난을 참았죠. 그 고난을 참는 그 모든 순간, 인내의 순간 때문에 예레미야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내의 또 다른 본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욥입니다. 자,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욥기를 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함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그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바로 전에 욥기를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욥이 자신의 인내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욥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욥의 인내였다는 거죠. 자, 지금 야고보가 예언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초를 그거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겠죠.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니 욥의 인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나 욥이나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인내. 그러니 공동체, 지금 야고보 공동체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언자들처럼 그리고 욥처럼 왜 도대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들 개인 개개인에는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게 하고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죠. 자, 인내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개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인내를 설명해서 하나는 농부의 인내, 하나는 선지자의 인내, 또 다른 하나는 욥의 인내예요. 자, 인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의 열매로 나오잖아요.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인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소망과 인내를 연결시켜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소망의 인내.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가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인내가 소망을 만들고 그 소망이 구원을 만들거든요. 자, 야고보는 이미 서신의 앞부분에서 1장에서 인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뭘 의미하겠어요?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인내라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야고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내가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인내와 구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관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내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핵심 동력이에요. 자, 구약 성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 인내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가장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장면은 아마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6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그냥 참고 계십니다. 꾹꾹 참고 계신 거예요. 꾹꾹.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는 현장에서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자신의 아들을 향한 오래 참음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도 그렇고요, 신약 성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이뤄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삶을 보면 얼마나 불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믿음이 귀할 만한지.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우리의 믿음은 말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은 별로 없어요. 최소한의 것도 안 하고는 있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거든요. 여전히 참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그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저거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참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신 거죠.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내해야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우리가 받은 그 지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에 이제 우리의 인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인내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인내.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인내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한 인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인내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게 얼마 정도 되십니까? 새순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새순교회가 100%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공동체를 내가 오래 참음으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제 안에 제가 100%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혼 안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 때 수시로 있죠.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내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인내를 받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구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고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찾았어요. 야고보는 인내와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인내와 구원을 연결시켜요. 그런데요,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구원과 사랑을 연결시켜요. 구원과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는요, 구원을 뭐와 연결시켜요? 사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야고보로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야고보는 뭐를 연결시켜요? 구원과 인내를 연결시켜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인내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인내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인내하는 건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인내하는 거지만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왜요? 나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내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 그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인내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용서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용서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용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용서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인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내가 받았다면, 인내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구원받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인내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인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그 인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인내입니까? 나를 위한 인내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인내.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누구를 위한 인내입니까? 라고 정했어요. 누구를 위한 인내입니까? 저 사람을 위한 인내입니까? 저 사람을 위한 인내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인내입니다. 새순교회를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것은, 새순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야,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있구나.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인내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보상을 허락해 주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맡기시고 별것 아닌 것으로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분명히 씁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달고 실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참고 인내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인내할 때 우리는 모두 풍성한 열매를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인내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내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에게 성령의 열매 중 인내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